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주는 충격적인 도전은요, 가장 기독교의 제일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 방식을요,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온 세상에 깊은 충격을 준 사건은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복되고 귀한 성탄은요, 어쩌면요, 기독교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9절부터 18절 말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이 열리자마자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시간이 있기도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온 세상의 모양을 드러내기도 전에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라고 성경에 선언합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영광이나 권능이나 그 모든 지위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삼위일체의 내용이긴 한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이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볼 텐데 9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곧 어디에 와서? 세상에 와서. 참 빛,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참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계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사셨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또 14절 말씀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하심에.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요. 무려 5번이나 오셨다,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요,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요, 저 동남아 불교 국가에서는요,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성탄절 당연히 휴일인데 거기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기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이 집사람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가 세상에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14절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거하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도록 오셨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대로 가진 그 상태로 바깥에만 껍질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는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여러분과 저처럼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방식으로 성장하시고 오셔서 또 이 땅에 아픔을 보시고 영혼들을 보시고 우시고 배고프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처럼 피곤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모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연약함과 한계와 질고를 그대로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뭐래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셨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요한이 잘 바라보니까 요한이 뭘 깨달았는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더라. 예,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가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잘 바라보니까 그분에게 뭐가 보였대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가지는 영광을 그분이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는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거하시고 사셨지만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독론인데 기독론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신 그대로 요한이 믿음의 눈이 열리자 예수님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에게는 영광만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뭐였다고요? 충만했대요. 그분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요. 그분의 어디를 넣어도 어디를 건드려도 그분에게 드러난 것은 뭐였어요? 은혜와 진리다라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새롭고 다른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뭐예요? 조건이고요. 공로고 능력이고 기여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실적으로, 능력으로, 훌륭하다, 성공했다, 좋다, 싫다, 전부 조건이고요.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근거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한가운데로 그분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운데를 뚫고 은혜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질서. 사람을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외모로 못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조건, 형편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이런 것에 따라 사람에게 가치를 매기시지 않으시고요.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너무나 새롭고 다른 질서가 은혜가 그분에게 충만하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가 지배하는 다른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복음이요. 기독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듣고 조금씩 깨달아지고 신앙의 열린이 쌓이면서 이 세상이 정당화시켜 놓은 이 세상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질서가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일경 그것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정당해 보이지만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피 튀기는 질서를 이 고착화시켜 놓은 공로와 자격.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도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연륜이 쌓일수록 그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여러분 공로라고 믿지 않습니다. 은혜의 또 다른 너무나 큰 원리를 따라서 그저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또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니요.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했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각박한 세상 뭔가 평등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각박해서 없는 사람은 더 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요. 더 박대받고 더 천대받는 세상 한가운데로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형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조건과 의무로 취하지 않는 너무나 다른 질서가 그분이 성탄들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들에게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통치한다는 새로운 질서는요 그냥 듣기 좋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그분이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고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한 자녀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지어질 때 정말 터무니없는 근거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은혜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모든 행함의 근거에서 여러분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요.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덮어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근거에서 그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적용되는 은혜와 진리가 이 솔밭처럼 서 있는 그 놀라운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동시에요 어디에도 우리는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해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동시에 아무도 우리를요 정죄하거나 우리를 다시 그 죄의 송사 아래로 데려갈 것이 없는 얼마나 완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기 때문에 참 자유와 존엄이 무엇인지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요. 자유하고 방자하거나 남들을 무시하지 않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주님 안에 여러분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막연하게 적당히 어떻게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종교가 아니라 눈이 열려서 빛이 비칠 때 눈이 열려서 깨달음이 있고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무수한 약점과 수많은 한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보이면요.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도 충만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는요.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오시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하기를,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분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머물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이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각 장마다 믿으라, 믿다라는 동사가요. 요한복음 21장에 98번 나와요. 그러니까 21장에 98번이니까 각 장마다 4번에서 5번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뭐 하기 위해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를 끄덕이고 그래 동의하고 지나가는 거 말고 믿어서 여러분이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이 촉구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적는 곳에 기독교를 적으면서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끄덕이고 지나가고 있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은요. 진리를 끄덕이는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그냥 동의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성경이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능력, 실력, 경쟁, 상대적 우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믿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것, 그분을 모셔 드리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손님을 영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손님이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손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문을 열고 여러분이 집 안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 한쪽 구석에 계신 것은 아닌지
모셔드리는 도무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그 어떤 자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 자리에 마음의 보좌 위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행실 하나를 고치고 저런 행실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심장 수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심장 수술. 저에게 지금 변화되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저희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이런 행실 하나와 저런 나쁜 버릇 하나를 고치는 것이 우리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셔서 심장을 송두리째 빼내어서 그 주님의 심장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주님의 은혜로 바꾸지 않으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신앙생활에 관련된 일부분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자녀의 양육,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다 그분께 여러분 의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되 여러분의 삶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모셔서 영접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모셔드린 자리가 너무나 변두리, 너무나 가장자리에 모시고 있을 것은 아닌가. 힘드네. 그럼 또 주님을 찾고 모셔드리는 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그분의 심장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그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분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일을 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제일 중심에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의 삶이 정말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안 바뀌죠.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중심에 모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사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 중심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믿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새로운 출발이 열려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그분에게서 가득한 것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분에게서 가득한 것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텅 비어있는 우리가 그분의 그 가득한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은혜가 꼬리를 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삶. 내년 1월
9일 되면 저희 설립 4주년이 되잖아요. 고르토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정말로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더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 이레로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서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한 것이라고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은혜 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부요와 충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드러나는 삶,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회복되어지고 물붓듯이 부어지는 여러분 복되고 귀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